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 그래도 나는 걸어봤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은 연탄재라는 이미지를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한때 열정으로 자신을 불태웠던 연탄재처럼 당신은 열정으로 살고 있냐 외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불태웠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간혹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나중에 주님을 배신해서 체면을 구기는 등 미숙한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열정과 도전 정신만큼은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안도연의 시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뜨거운 인생을 살았던 분 중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 본문 중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3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언제나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종종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육지로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리되는 본문을 만나면 저는 항상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질 때 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혼자들 있을 때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로 다툰다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지 못한다든지 말이죠. 하여간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제자들은 늘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지난 우리의 인생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거나 혹 멀어질 때 항상 사건이 터집니다. 주님 없이 잘못된 결정, 위험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서 멀어졌는데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주님과 멀어졌을 때 이상하게도 자꾸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주님과 멀어진 현상 중 하나가 초조함과 조급함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지니 조급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최근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가, 하나 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멀어졌다면 모든 결정을 잠시 멈추시고 먼저 주님과 거리를 좁히시길 바랍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24절 제 불안함이 현실이 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아니 고요한 강이 어떻게 바다처럼 파도가 칠 수 있나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특징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 즉 팬 현상이 일어나면 파도가 칩니다. 강이라도 파도가 칩니다. 수년 전 인솔자로 송지순례 갔을 때 비슷한 파도를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요. 배멀미로 인해 저는 예배도 인도 못하고 성찬식도 하지 못한 채 꼬꾸라져 엎드려져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두 얼굴입니다. 잔잔할 때는 제자들에게 생계를 해결해주는 축복의 호수지만 이처럼 고난의 강으로 돌변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지 않나요? 세상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법니다. 차도 삽니다. 집도 사고 평생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하나의 얼굴, 인간관계 어려움, 갈등, 스트레스, 과로, 우울증 등 고난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명암, 밝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집 사고 집값이 올랐다고 웃기도 하지만 이자가 높아져서 울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축복의 땅인 동시에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고난이 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파도를 만날 때 제자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파도를 만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통의 파도를 밟고 걸어오셨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비록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개인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전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고난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직장생활을 아십니다. 가정 형편도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 고민도 아십니다. 열등감도 아시고요. 실패도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실한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 이런 선포로 이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고 더불어 한 가지 행동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8절의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자 베드로도 당돌한 도전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걸어볼까? 왜 이런 당찬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주님이 바다를 걷는다면 주님의 제자인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걸으면 제자인 나도 걷는다 이 믿음입니다. 이때 주님은 들으시고 아니 베드로야 감히 나처럼 되려고 하니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옳지 한번 해보거라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물론 조금 걷다가 두려움이 발생하면서 베드로는 빠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수제자로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베드로를 얕잡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빠지긴 했어도 단 몇 걸음이라도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빠졌어도 그래도 나는 걸어봤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당찬 베드로의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칠 때 물론 멈춰달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드로처럼 파도야 더 몰아치거라. 나도 베드로처럼 그 위로 당당히 걸어가리라. 예수님처럼 그 위로 당당히 걸어가리라. 이 믿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걷다 혹시 빠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걸어봤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